는 중국의 이 4대 사막 가운데 하나가 모우스 사막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사막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징베이탕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와 20살 먹은 딸 한 명이 그곳을 지나다가 아버지가 그곳에 이 사막 가운데서 남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거기다 딸을 두고 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살 먹은 딸은 그 사막에 혼자 사는 그 남자와 이 토굴 속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첫 아이는 죽고, 그런데 몇 년을 살아도 이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발자국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세숫대야로 이 이니찐이라는 이 여인이 그 발자국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런데 모래바람이 워낙 심해서 그것마저도 이 덮여지고 맙니다. 그곳에서 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70리를 걸어서 묘목 30그루를 가져다가 그 사막에 심습니다. 그런데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래서 이 7년을 그렇게 헛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40배, 직원 80명을 두는 그런 사막을 이 오아시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가보는 그런 그 사막의 코스가 됐단 말입니다. 98년도에 32살의 나이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49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 사막을 그렇게 오아시스로 바꾸었다는 것이 아주 전 세계의 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을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신명기 6장에 보면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때부터 다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완제품된 환경을 한 번에 주셔서 그것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도 없고 주실 계획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환경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반드시 환경을 다스리겠다라는 결심부터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1920년대 매사추세츠 출신 로버트 고다드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조만간 달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비난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꿈 같은 얘기다. 인간이 어떻게 달나라를 가느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1969년에
미국에서 달나라를 갔단 말입니다. 소련이 먼저 가고 미국이 뒤쫓아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사과문을 게재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결심하셨단 말입니다. 28절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인간을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감정도 다스리고 욕구도 다스리고 그리고 땅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려야만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10대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도 있었고 30대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목표, 30대 목표, 40대 목표를 세우면 분명히 아무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1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20년 후 목표를 설정하면 훨씬 더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거든요. 10년 후, 20년 후라는 것이 개념이 잘 안 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구체적으로 목표까지 설정하고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살아도 10년은 다가오고 안 세우고 살아도 10년은 다가옵니다. 살아와졌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전설적인 세일즈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많이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고 어디 회사에 취직도 어렵습니다. 하루는 이 세일즈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 세일즈 회사에서 당신은 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기 어렵다고 거절을 합니다. 거기다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얼굴은 이렇게 찡그려져 있고 오른팔은 못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 포터 씨가 제일 열악한 지역을 한번 맡겨봐 달라. 계속 사정을 하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실적도 없는 그런 지역을 회사에서 맡겨줍니다. 이분이 하루에 8시간씩 절뚝절뚝 거리며 돌아다니며 판매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물건을 팔아주질 않습니다. 재수없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열었다가도 닫고. 그래도 그날 돌아오면 그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잘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공원의 의자에 앉아서 먹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해봐라.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실적이 없는 가운데도 하루에 8시간씩 절뚝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회사에서 매상을 제일 많이 올리는 세일즈맨이 됩니다. 우리가 행동해도 10년 가고 행동 안 해도 10년 가고
환경을 개척해내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로 결심을 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순간도 그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한 점진적 과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경을 얻어낼 것인가를 주간 목표, 매일 목표를 정해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그 40대 미남 그 총리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그럽니다. 그 양력을 보세요. 학사 출신입니다. 대학원도 안 나오고 박사도 아닙니다. 학력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 학력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식자우환이라고 사람이 자꾸 머리에 행동하지 않게 되는 지식은 넣고 행동하는 지식은 점점 소멸시켜 나가면 결과적으로 두려움만 잔뜩 쌓이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전도서 말씀대로 풍세를 보는 자는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가 이래서 농사가 안 될 거야. 오후에 비 올 것 같아. 행동만 가로막는 지식을 쌓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백만장자 4,000명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000명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69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못 나와서 공부가 안 될 거야, 성공이 안 될 거야, 대학원을 못 나와서 성공이 안 될 거야. 이거 전부 이론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나와야 되는 학력만 얻고 난 다음에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공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공부는 잘 안 시켜주거든요. 인간관계, 지도력, 기도, 구원받는 방법, 지옥 안 가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장애물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살아가면서 배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만 다루는 책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지옥 안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백과사전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행동해야 됩니다. 환경은 행동해야만 다스려지지 이론만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난 존재입니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에덴 동산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면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집니다. 사막이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인간 창조 목적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억압했던 그런 바벨론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 회파하고 거기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메데바사를 보내서 무너뜨리셨고 헬라 제국을 보내셔서 메데바사를 무너뜨리시고 헬라를 다시 로마로 무너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나는 너를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도 천길 만길 낭떠러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떠러지를 통해서 건너가겠습니까? 건너다 다 죽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보니까 정확하게 3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육도 경사로 바위로 된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고 경사 6도 애굽의 마차가 굴러내려오기 아주 좋은 고도 글로 들어와서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느냐? 이 여인 한 명이 20살 먹은 여인 한 명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내잖아요. 그리고 바꿔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야 말 것이다. 지난 주간에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과학고를 2학년 때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이 금수저, 은수저를 얘기하면서 타고난 금수저는 못 바꾼다 라는 생각하에 자살했단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서울대 강사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유서를 살펴봤더니 자신은 사방에 갇혀진 이 박스 안에 갇혀진 쥐와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아니라 MIT 아니라 스탠퍼드 아니라 어느 대학에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도 사고가 잘못되면 성공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환경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사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대하는 유형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장애물만 보면 즉시 포기하는, 모든 걸 포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안 돼.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안 할 거라니까. 즉시 포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나타나면 도망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왼쪽으로 도망가고,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도망가고, 또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도망가고, 장애물을 극복해내지를 않고 즉시 피해 나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물을 반드시 정면 돌파해서 헤쳐나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에 의하여 달아내려져서 예수님에게 중풍병을 치료받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맞이한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소문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문을 사람은 먼저 접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방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인을 거쳐보기 위한 수준에 머물러야지, 의심을 의심으로 끝내고 의심을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도구로 삼으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개가 짖으면 다 도둑입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소문이 좌석은 철이나 못이나 이런 거나 끌어당기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못 끌어당깁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소문이나 잔뜩 끌어당기지,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에 귀를 낫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실로암 연못의 눈을 낫게 하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베데스못의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서 던져서 고기를 2배 만선시키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소문은 다 멀리하고 누구도 가서 안 나왔대, 누구도 가서 그냥 왔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닌가 봐, 부정적인 소문에 장애물을 극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또 넘어야 하는 장애물은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몸만 성하면 가지, 몸 성한데 뭐하러 가요? 그냥 움직이면 되지. 그러나 4명의 친구를 동원해서라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산인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또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 무슨 망신이야. 가만히 있으면 망신이나 안 당하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했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이 또 겪어야 되는 두려움은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가로막아서 예수님에게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맹인 2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더욱 소리질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그래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도 장애물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장애물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몸 고치러 왔는데 왜 죄책감을 언급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몸이 안 낫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몸은 다 똑같아요. 성분이. 그 몸을 누가 움직이느냐? 생각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덜 걸립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질병이 더 많이 걸립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것은 75%가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면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만 가지라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석유관들의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되나 봐라.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네가 잘 되면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기사 중에 하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까? 그분이 유재석 씨의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연기하는 걸 보면서 코미디 하는 걸 보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딱 저기까지다. 도저히 더 이상은 발전할 수 없다. 딱 생긴 것도 메뚜기처럼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은 국민 MC인데 혼자서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당시의 상황을 넋두리 하듯이 녹음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만큼밖에 성장이 안 될까?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우리 선후배 친구들은 내가 지금도 전화만 걸면 다 만날 수 있고 나도 저 사람들 못지않게 사람들을 잘 웃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명 생활이 긴가? 10년째 왜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걸 아주 진지하게 녹음을 시켜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너는 언제 TV에 나오냐? 매일 촬영한다고 옷은 입고 나가는데 도대체 언제 너는 TV에 나오냐? 그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서기관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 분위기, 그걸 견뎌냈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이 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10,000시간을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았단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장애물을 7가지나 극복하고 그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은 다 쉽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환경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도 무효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쓰나미를 어떻게 이깁니까? 천둥을 어떻게 이깁니까? 벼락을 어떻게 이깁니까? 홍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상 올려놓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 쟁반 위에다 이렇게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것. 실상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중풍자를 보시고 네가 여기까지 나오고 지붕을 뜯고 4명의 친구를 동원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들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 그것은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 믿음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끝으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IS가 이 선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저렇게 참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도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참수당하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4416 16명의 지키는 사람들이 이 조용한 상태에서 자동문으로 문이 열려져 가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무기입니다. 도구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방언을 할 줄 알면서 안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미사일을 가지고 안 사용하고 그냥 총만 땅땅 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이 올해 들은 얘기입니다. 참 좋은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방언 은사와 63빌딩과 안 바꾼대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은 모르지만 할 줄 아는 분은 정말 방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사용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1시간씩 10년만 사용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 전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 부르짖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신명기 32장 30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비행기가 혼자 날아가서 싸우면 많이 공격을 당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두 대가 날아가서 싸우면 엄청난 이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의 짐을 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동시에 투입하면 23톤을 끌습니다. 합심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반드시 바꿔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남은 생애 동안 현재 상황의 환경들을 넉넉히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환경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